샬롬. 베델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지요? 베델 신학 강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내 주 반석 위에 든든히 서리라. 무엇이 진리인지 혼돈되는 세상에서 올바른 성경적 기준을 제시하고 예수의 반석 위에 확실히 설 수 있도록 베델인의 신앙을 더욱 깊이 인도할 신학 강좌 시리즈, 오늘 네 번째 시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이번 강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작은 무브먼트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를 더욱 지켜나가고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교재는 bkc.org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시며, 시청하신 후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고, 혹은 강사님에게, 이전 강사님들에게라도 물어볼 질문사항들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선정하여 다음 주 강사님들의 답변을 토대로 패널들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다른 사항은 강의 후에 나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존귀한 이름 대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신학 강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강의를 해주실 교수님은 베델 신학 강좌 초대 1회 때 오셔서 정말 큰 은혜를 끼쳐주셨던 교수님이시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님이시고 한국복음주의 구약신학계 총무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총신대 소위 최고의 스타 교수님 김희석 교수님이십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 원리들을 창세기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적으로 살펴보시며 가정과 교회에서의 적용해야 할 부분들을 다루어 주고 계십니다. 자, 채널 고정하시고요.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석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동성애에 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성경 말씀 자체의 가르침을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서 훌륭하신 교수님들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또 깊은 말씀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또 역사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은 무엇인지 또 그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또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 또 적용하는 태도 등에 관해서 성경 자체의 가르침을 깊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안 나눠드린 것 보시면서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그 적용에 대해서 생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어지는 강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들으신 말씀 또 강의들을 오늘 저희의 강좌를 통해서 함께 정리하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의 강의를 큰 흐름을 한번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동성애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무엇라고 가르쳐 주시는지에 대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큰 틀, 그 프레임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큰 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 가르침을 성경으로부터 찾아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말씀드릴 주제는요. 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그 모습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뜻을 그 만물들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계획들을 거기에 풀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지만 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주제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기록이 된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뜻과 계획이 또 그 의미가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일 날 빛을 만드셨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1일, 2일, 3일, 4일 계속해서 만물을 창조해 나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주님의 방식대로 만물이 질서가 잡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신 방식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양대로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이 구별하시고 구분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자, 낮과 밤을 구별하셨고요. 또 하늘과 또 땅을 구별하셨고요. 육지와 바다를 구별하셨지요. 자, 이 모든 것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만물,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여하신 질서대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대로 운영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 만물을 향한 창조 사건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이었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왕이시고 만물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창조하는 6일간의 과정, 그 맨 마지막 날에 제6일째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신 존재가 생겨났던 거죠.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주님의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에 나오는 명령이지요. 문화명령 혹은 창조명령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자, 26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가지 표현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이 나오죠.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자,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모양이라는 말은 닮았다라는 뜻으로서 우리의 인격이,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형상이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는 동상과 석상 같은 상으로서의 존재를 말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이 표현은 어떤 존재가 그 자리에 임재해 있는 것을 드러내는 대리자의 의미, 임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자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은 조금 다른 뜻 같지만 결국은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셔서요. 그 사람이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주님의 나라로 지어진 이 모든 만물을 사람의 손에 맡기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닮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라고 말씀까지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사건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심을 받았으면 형상과 모양으로 실제로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에덴 동산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주님을 닮고 주님을 대리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것을 원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요,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짐승을, 동물들을 데리고 오시자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봅니다.
아담이 무슨 권세가 있길래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권세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도록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창세기 2장의 또 하나의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이 동성애의 주제와 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뒷부분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실제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이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서는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담으로 하여금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셔서 그것으로 여자 하와를 만드셨지요. 그래서 여자를 데리고 오자 이 아담이 남자가 보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탄하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감사하고 또 감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성경 저자가 또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인데 공동체이고 공동체인데 하나인 기관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였습니다. 아담 안에 갈빗대가 있었지요. 여인은 남자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 창세기 2장의 표현인 것입니다. 서로 다른 둘이었던 존재가 하나 되는 정도가 아니라요. 원래부터 하나였고 그것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둘이지만 하나고 하나이지만 둘이다. 이것이 가정에 대한 창세기 2장의 설명이거든요. 자, 왜 이러한 특별한 공동체를 주님은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내신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명령, 문화명령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우리라고 복수형으로 표현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신학에서는요, 그 우리라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자기 자신에 대한 호칭을 살피면서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예표적인 표현이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표현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구별되시면서 그 위격이 구별되시면서 그 본질에서는 동일하시고 한 분이시죠. 쉽게 표현하면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거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크신 놀라운 계시인 거죠.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진리,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이야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사람도 하나님과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공동체성을 가진 한 기관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였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독립된 두 개체로 존재하게 하셨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둘이 다시 합하여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비이지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고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게 하셨어요. 이것이 가정이고요.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게 되면 교회 공동체를 향한 또 비밀한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 5장 등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조해서 드린 말씀들을 좀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질서로 인해서 통치되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존재로 주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중요한 원리로서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가 하나 되는 가정을 창설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가장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장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말씀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그 중요할 것 같은 많은 주제들 중에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요. 하나님은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이 본문을 선택하셨어요. 이 주제를 선택하시고 그 기관을 실제로 창설하셨다는 거죠. 이 남녀 간의 사랑과 하나됨의 주제가 성경에서 또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우리 인간의 사명과 정체성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또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그때까지 구속 역사의 기간을 열어주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기회들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그리고 모세도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는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이 전개되게 되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는 그 모세의 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또 한 번의 계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씩 펼쳐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의 실천 원칙들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들로 나타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건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그 삶의 원리들을 보여주시는 말씀들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천적인 원리들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라는 그런 원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혜라는 원리가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원리인 율법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과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1계명부터 시작하는 그 십계명의 내용이 바로 율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큰 대원칙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의 주제와 연결을 시킨다면 자, 7번째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요, 비단 간음이라는 어떤 특정한 한 가지 항목에만 해당이 된다기보다는요, 자, 이 간음과 같은 종류의 일에 전반적으로 해당이 되는 대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계명의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대원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이 율법이라는 그런 삶의 원리가 있다면 또 지혜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가 있게 됩니다.
이 지혜라는 말은 구약 성경 지혜문헌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욥기나 잠언이나 전도서 이런 세 책을 우리는 지혜서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욥기, 잠언, 전도서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책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율법, 이 십계명 그런 내용들은요, 정말 눈에 보이는 명확한 원리를 보여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영역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지혜는 삶의 원리이기는 한데요, 어떤 순종과 불순종으로 양단으로 양극으로 나뉘는 내용이라기보다는요, 세계관적인 표현이다, 세계관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신 삶의 세계관으로서의 이런 지혜 이야기를 살펴보다 보면 잠언이라는 책에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또 남성과 여성의 관계로 표현해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자, 잠언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요, 1장부터 9장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특별히 4장부터 7장, 8장, 9장 정도까지 읽어나가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지혜라고 표현하시고, 우리가 버려야 할 세상의 세계관을 음녀라고 표현해 놓으신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지혜를 우리의 배우자로 맞아서, 남성의 경우에는 아내로 맞아서, 여성의 경우에는 또 남편으로 맞는다라고 우리가 적용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혜를 배우자로 삼고 음녀는 멀리하라, 물리쳐라, 음녀에게서 도망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반복해서 그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게 돼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지혜와 결혼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오늘 강의의 주제인 남성과 여성의 관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자와 여자의 사랑과 하나됨, 이런 주제들이 지혜라는 세계관적인 싸움, 세상과 우리가 어떤 세계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데 세상은 세상의 지혜, 그래서 음녀라고 표현하는 거죠. 음녀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마치 일종의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것을 지혜와 음녀의 대조를 통해서 잠언, 또 지혜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율법과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으로서 따라가야 하는 삶의 원리로서 지켜내야 하는 이 율법과 지혜는요, 결국 우리가 선택하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디에 어떤 원리에 순종해야 되느냐, 율법을 주셨어요. 어떻게 사고해야 하느냐,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 하는 세계관적인 측면으로서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 가운데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의 사랑과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주님은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질서로 세우신 그분의 통치의 원리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지혜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판단한 것을 근거로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다른 종류의 지혜, 사실 지혜는 아니겠죠. 다른 종류의 원칙, 그것도 바른 원칙은 아니겠죠. 그런 원칙들을 따라갈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원리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율법과 지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그런 선택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율법과 지혜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바른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바른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죠. 그러면요, 이런 큰 대원칙들에 근거하여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8장 2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레위기 18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요, 이 성적인 부도덕한 행위들, 부도덕한 성행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로 하나님이 금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족들 간의 그런 관계들은 금한다 하셨고요. 또 간음이라든지 또 동성 성관계라든지 수간, 또 인신제사 같은 것들을 하나님은 금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주님이 세우신 질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기록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역시 부도덕한 성적인 관계를 금하는 그런 규례들이 연이어 나타납니다. 역시 가족 간의 관계라든지 동성 성관계, 또 수간을 금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금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20장 15절에 이렇게 또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짐승이 정하고 부정한 것, 그리고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에 보면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같은 것들은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 학자들이 많은 연구들을 했습니다. 정한 것은 왜 정한 것이고 부정한 것은 왜 부정한 것이냐, 여러 연구가 있습니다만은 명확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하고 부정한 것은 우리 인간들이 볼 때 저건 정결하고 저건 부정한 거다, 이런 종류의 기준으로 구별한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주님의 높으신 기준을 가지시고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또 그 안에 구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결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목표로 세우신 그 방식의 질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큰 원칙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의 7계명 원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레위기 18장과 20장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주제에 다양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 동성 간의 관계가 금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지요. 사사기 19장과 20장에 보면 이 동성에 관한 이야기가
사사기의 한 스토리 가운데 또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자, 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에브라임에 살던 어떤 레위인의 첩이 간음을 하여 도망을 갔다가 남편이 그녀를 다시 데리고 오는 와중에 생긴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기브온이라는 한 지역에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 거기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그 주민들이 이 레위인 남자를 내어달라라고 요청하면서 우리가 그와 관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자를 내어주지 않고 결국 그의 첩을 내어주고 첩이 죽게 되는, 그래서 욕을 당하고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때 보면 관계하다라는 그 동사가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야다라는 동사는 통전적인 삶의 지식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그런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험해서 아는 것, 체험해서 알게 된 통전적인 지식을 뜻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하면은요, 23절에 보니까 그 레위인이 머물게 되었던 그 집 주인이 자기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제 막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라고 사사기 19장 2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망령된 일이란 표현이 성경 원어로 네뷸라라는 말인데요. 이 네뷸라라는 말은 창세기 34장 다말이 성폭행을 당했던 그런 사건, 그리고 사무엘하 13장에 또 다말, 다윗의 딸인 다말이 또한 성적인 폭행을 당했던 사건에 이 네뷸라라는 단어가 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9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동성애에 대한 기록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레위인의 첩이요, 간음 사건을 저지른 것이 잘못된 시작이지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어디로 번지냐 하면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온 주민들이 이 남자와 동성 간의 관계를 하려는 잘못된 그런 의도를 또 드러내게 되고요. 그래서 살인 사건으로 번지게 되면서 이 사사기 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그 험악한 범죄의 현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주제들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이 사건은 이 동성 간의 관계를 비롯한 이런 성적인 죄악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죄악의 행위였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동성애에 관련된 신약의 본문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간음, 이혼 등에 대하여 구약 성경보다도 더 엄격한 자세를 취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는 그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성경 구절들입니다. 자, 27절, 28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예수님이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실제로 간음의 행위를 겉으로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하신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율법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뉘앙스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31절, 32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셨냐. 자, 보시죠.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도 음행 이외의 이유로 배우자를 버리고 혼인하면 간음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대원칙이며 그 원칙을 포기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음을 명확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신약의 뚜렷한 가르침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을까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여러 죄들에 대해서 목록을 연루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동성 성관계뿐만 아니라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도, 교만, 자랑, 부모 고역과 같은 여러 가지 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들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죄악됨을 고발하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동성 간의 관계를 아주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들,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보여주시는 중에요. 이 동성애에 관해서 아주 명확하게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 동성애 다른 죄들과 마찬가지로 죄들 중에 하나입니다. 간음도 마찬가지고요. 시기도 마찬가지고 살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장은 그 중에서도 또 동성애를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또 표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역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기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불의한 자가 저지르는 죄의 목록을 또 기록하고 계시는데 동성애 관계가 또 이 안에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삶을 살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죄들을 지을 수 없음을 고린도전서 6장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도 또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 9절에서요, 10계명들 중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들을 풀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계명부터 인간관계, 대인계명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계명들이지요. 쭉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자,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가는데요.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자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를 풀어낸 거지요. 살인하는 자며, 자, 6계명을 풀어낸 것입니다. 10절 보시죠.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자,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7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풀어내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중에 동성 성관계가 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동성애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동성애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에 어긋난다는 사실 명확합니다. 또한 동성애는 많은 경우에 다른 성적인 범죄와 함께 그것들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랑의 범주, 특별히 육체의 사랑과 또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결합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한 사람의 여성과 한 사람의 남성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번성하게 하는 것, 거기에 주님의 목적이 명확히 있다는 것을,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범주와 이 원리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하나님은 죄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본문들을 통해서 이 동성애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의 해석들을 접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에덴 동산에 주어졌으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온 만물이 죄의 오염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 예언들을 구약 성경에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 교회의 모델인 구약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어긋나는 것을, 주님의 통치 질서에 반하는 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 사회에서 살아가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은 이것을 죄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특별히 동성애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예전 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때는 그때는 그런 것이 죄로 여겨졌을지 모르나 현대 사회에서 이것을 죄로 여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간혹 접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에는 합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명확히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보았듯이요, 이 성에 관한 문제, 바르고 아름다운 성이 무엇이고 그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은 성경에 한 번, 두 번 정도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보여주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주님께서 한 여자, 한 남자, 한 여자가 공동체를 이루는 그 모델을 원칙과 원리, 큰 그림으로서까지 제시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계명과 말씀과 구절들을 통해서 이 동성애를 금하셨다는 점, 우리는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명령이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구원받는다, 교리로 우리가 교회에서 설명할 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이 불가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내 힘으로 되지 않았으나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님의 질서, 주님의 원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죄로 규정한 것들을 죄로 인정하며 그 죄와 싸우고 그 죄를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영역들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또 경건함으로 또 제도적으로 노력해 갈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실제로 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자, 적용의 문제가 맨 마지막에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요,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겠죠.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원리를 철저하게 준수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또 사회에서의 법 제도화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역에까지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를 지켜나가야 하겠지요. 이것은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관계된 모든 부분과 모든 영역과 모든 이슈에서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이슈, 동성애의 문제뿐 아니라 이 한 가지 문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통치를 구현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도록, 바른 방향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또 실제로 이런 이슈와 씨름하시는 분들을 또 만나게 되고 대화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나도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은혜 없이는 설 수 없고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능력조차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형제처럼 가족처럼 사랑으로 권면으로 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삶의 실천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공동체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가정의 원리가 있는 것이지요. 이 가정의 원리를 온전히 선포하고 가르치고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자, 동성애, 또 간음, 이혼과 같은 참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참 경험하기 어렵고 또 경험하게 됐을 때 아프고 또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할지 이 우리의 숙제가 되고 우리의 삶에 또 풀어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될 때, 또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원리를 분명히 우리는 세워야 할 것입니다. 자, 가슴으로는 사랑하는 마음과 권면하는 마음이 있어야겠고요. 원리는 우리가 분명하게 지키고 세워 나가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부분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더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워주신 그 가정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같은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가정의 비유를 가지고 와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비유로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 분이 한 분이신, 한 분이 세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경험하고 드러내고 실천해야 하는 그런 원칙인 것을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이런 성에 관한 또 동성애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 교회가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공동체성, 건강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갖춘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힘써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와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에게 더 진실하게 적실성 있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치는 우리의 복음의 선포가 세상을 향하여, 바깥을 향하여 더 가슴 깊이 가서 닿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동성애에 관한 말씀들을 쭉 한번 차례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원리입니다. 자, 앞에 여러분 들으셨던 세 번의 강의와 한번 연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인지 기도하며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하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주의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터치해 나가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고 많은 노력이 들며 또 기도와 또 힘쓰니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베델 신학 강좌에 함께 하신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원칙 위에 든든히 서게 하옵시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여 그 은혜 위에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지혜롭게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되 말씀 그 기초를 지켜내는 사람들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의를 보시고 받은 은혜 또는 강사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을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회 때마다 정성스럽게 필기한 노트를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보낼 곳은 bedel@bkc.org입니다. 생명의 눈